히브리서 12장은 히브리서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말로 할 수 없는 그 핍박을 당하다가 많은 교인들이 참 안 되겠다, 예수 믿어봤자 맨날 이 고난이나 당하고 핍박이나 당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교인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영광의 광채가 되시고 천사들보다 또 선지자들보다 모세나 여호수아보다 유대교의 제사장들보다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그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곧게 붙잡아라,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히브리서 12장의 내용이죠. 이런 권면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정말 중요한 권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적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천국의 순례자들이지요.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조만간에 이제 우리 모두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내가 누구냐, 천국의 순례자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잠깐 동안 머물다 떠나는 정류장에 불과한 이 땅에 너무 많은 미련을 두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지런히 천국의 순례자로서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돼요. 달려갈 때에는 먼저 중요한 것이 우리가 달려갈 방향을 분명하게 설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방향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십자가의 길이죠. 십자가의 길이야말로 우리가 달려가야 할 올바른 방향이에요.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혀 개의치 않고 그 앞에 있는 부름의 상을 위해서 기쁨으로 달려갔어요. 이런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품고 살아가는 자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 평안을 누리고 참 자유를 누리게 되죠. 세상에 무슨 명예나 물질이나 그 세상 썩어질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마치 독수리가 하늘을 나는 것처럼 그렇게 참 자유함을 만끽하는 인생이 되는 거지요. 이런 면에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이죠. 그런 자는 이 땅에서 천국의 순례자로서 당당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길에서 힘차게 달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좀 몸이 가벼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그 순간에 즉각적으로 경기장 트랙을 달려야 하는 마라톤 선수가 됨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 믿는 순간이 이제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을 달려가야 하는 마라톤 선수가 되는 순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라톤 선수가 몸에 무거운 것을 짊어지고 있으면은 오래 달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무거운 것들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다 벗어버리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지요. 어떤 분들을 보면은요,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도 그 몸에 무거운 짐을 지고 달려가려고 그래요. 참 안쓰럽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동창회, 향후회, 회장, 총무, 회계, 이런 도대체가 그 직함이 몇 개인지 알 수가 없어요. 또 주변에
고향 친구, 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친구들, 또 사업상 만나는 친구들, 술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곳곳에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보일 리가 없는 거죠.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시는 그 주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 천국의 순례자로서 달려갈 길을 제대로 달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 무거워가지고 도중에 픽픽 쓰러져 버려요. 이런 상태로는 천국의 순례자로서 그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달려갈 수 없다는 것을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삶을 단순화시키고 단정하게, 그것이 자기가 사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도 여러 가지 세상 무슨 직함에 연연하 이런 사람 보면요 정말 안쓰러워요. 그래서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러죠. 우리 주님도 고난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왜 고난 당하셨는가? 그 능력의 주님께서 왜 주님이 고난을 당하셨는가 하면은, 고난 당하는 우리들이 고난 당할 때 낙심하지 않도록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고난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어렵고 힘들어도 그 신앙의 경주를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핍박을 당하면서 상당히 그 신앙이 흔들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주님의 뒤를 따라서 달려가다가 핍박이 심하니까 주님이 권면해 주신 말씀 다 잊어버리고 그저 그 현실에 그냥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낙심했던 거예요. 주님을 잊어버리고 그냥 현실을 바라보면서 낙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이 당했던 고난과 핍박을 생각해 보면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다니까요. 예수님은 다 잡혀가 가지고요 굶어 죽고 사자밥이 되고 검투사의 칼에 맞아 죽고 불에 타 죽고 그랬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상황이 전개된다면 그래도 여러분 예수 믿겠습니까? 쉽지 않을 거래요. 그래서 그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갈등하는 것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어요. 예수 믿고 복받기는커녕 날마다 핍박을 당했으니 그럴 만도 하지요. 네, 이런 초대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권면하기를 아들을 징계하지 않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아들이 잘못된 길로 나가는데 아버지가 돼가지고 가만히 두고 본다면 오히려 그 아들은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닐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라면 아들이 잘못된 길로 나갈 때 아버지는 당연히 징계하고 채찍질하죠. 그것이 진정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들로 인정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고난이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인정해 주신다는 오히려 반증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고난이 있을 때 걱정할 것이 아니고 고난이 없을 때 걱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성숙한 사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핍박이 없으면 오히려 하나님의 친아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성경은. 그래서 9절에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해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했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핍박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를 강하게 연단시켜서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고자 하시는 그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를 천국의 상속자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 그래서 고난이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다면이죠? 세상이 이렇게 조용할 수가 있습니까?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고난을 다 싫어해요. 고난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난 당할 때 고통스럽고 힘들잖아요.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잘 받아낸 사람들은 정말 그 삶이 의롭게 되고 단장하게 되면서 참 평안과 참 자유함을 만끽하게 되고 천국의 상속자로서 세우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유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의 권면을 정리해 보면은 우리 앞에 닥치는 고난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징계 차원이죠.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 그 길로 가면 안 되는데 자꾸만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 길로 가면 거기는 이제 천길 만길 낭떠러지가 있는 자꾸 그 길로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켜보다가 안 되겠으니까 회초리를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회초리를 경홀히 여기지 말고 그 회초리를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그 잘못된 길, 그 사망의 길에서 돌이키는 자는 진실로 복된 자인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해서 징계받을 때에는 빨리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난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는 연단과 훈련의 차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새끼를 낳으면요, 높은 절벽에서 새끼를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낭떠러지 끝으로, 밑으로. 그래서 그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져도 살아남는 그런 새끼를 이제 잘 키운다는 거지요. 그래야 나중에 커가지고 새들의 왕노릇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천국을요, 아무에게나 물려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랬다가는 천국이 다 망가지잖아요. 그래서 천국에 상속받을 자들 강하게 연단하고 훈련을 시키는 차원에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하게 훈련시켰지요. 애굽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두 갈래였어요. 하나는 그 지중해를 끼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저 미디안 광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지중해 해변을 끼고 가게 되면 그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한 일주일이면 넉넉히 걸어서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편하고 짧은 지중해 해변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저 거친 미디안 광야로 인도하신 거예요. 거기서 40년 동안이나 지지고 볶아하면서 거기서 40년 동안 철저하게 연단시키고 훈련시켰던 것입니다. 정말 죽을 고생을 다 당하게 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요, 이제 며칠 있으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우리가 도착할 것이다, 부푼 꿈을 안고 출발했습니다마는
조금 시간이 흐르고 그래도 여전히 그 광야, 험한 광야가 끝나지 않으니까 나중에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이게 뭐야 젠장 이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안 되겠다. 우리를 인도하는 모세도 믿지 못하겠고 하나님도 믿지 못하겠고 에이 모르겠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버리자. 이렇게 나왔던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랬습니까, 여러분? 그 쉬운 길 놔두고 왜 그렇게 어려운 그 광야길로 인도하셨느냐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 제기를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8장에서 모세가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렇게 말을 해놨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희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너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을 강하게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애굽의 노예로 살던 그 시절에 그 노예 근성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저들은 아무리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 해도 그 주신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잖아요. 빨리 그 애굽에서 살던 그 노예 근성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노예 근성을 벗어버리려면 굉장한 연단과 훈련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노예 근성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아주 강하게 40년 동안이나 그 광야에서 연단시키고 훈련시켰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세상 살아갈 때에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과 고난과 또 심지어는 핍박을 당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각오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게 쉬운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예수님의 뜻대로 그 주님의 뜻을 따라서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갈 때 그 길이 쉽겠느냐 말이에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이 자본의 횡포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국가 권력의 폭력도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가 없어요. 가진 자들의 갑질, 이건 말로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일 개인이 그러한 자본의 횡포, 국가 권력의 그 강력한 폭력에 맞서울 수가 있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많고 고통과 핍박을 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때 생각해야 돼요. 고난이 있고 핍박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시고 천국의 상속자로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강하게 나를 연단시키려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그렇게 생각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욥은요, 아무런 잘못이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감당기 어려운 환난 풍파가 닥쳤어요. 그 많던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리고 사랑하는 아들, 딸 10명이 하루아침에 사고로 다 죽어버렸습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10명이나 다 죽었다니까요. 10명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욥의 몸에 악창이 생겨가지고 깨진 기와장을 가지고 온 몸을 박박 긁어도 그 가려움증이 해소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지켜보던 그 욥의 아내가 당신 그래도 하나님 의지할 테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가 죽으시오, 그냥 이렇게 자꾸 바가지를 긁어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요, 절대 함부로 입을 열어서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렇게 나갔던 거예요. 나중에
욥이 모든 고난을 통과한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주님을 눈으로 배옵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고난을 통과하기 전에 욥의 신앙은 그저 귀로 듣기만 하는, 풍문으로 듣는 얄팍한 신앙의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 딸 10명이 죽고 자기 몸도 다 병들어가지고 고통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은 그런 욥의 신앙이 아주 얄팍한 신앙의 수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고난을 통과한 후에는 욥의 신앙이 주님을 눈으로 직접 배우는 이러한 아주 강건한 신앙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의 표현대로 하면은 하나님의 연단을 받은 후에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자가 천국의 상속자가 되는 거지요. 아무나 천국 상속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고난에는 징계의 차원과 훈련의 차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고난을 징계의 차원으로만 생각해요. 너무나 아주 단순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쏟아붓고 하나님을 더 대적을 해요.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 하나님 팔을 걷어붙이고 그냥 하나님의 뜻을 반발한다니까요. 어리석은 사람이죠. 죽음의 길로 빨리 달려가는 자입니다. 그런 어떤 사람은 그런가 하면은 또 고난을 징계 차원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낙심하고 좌절을 해요. 그리고 심지어 절망하면서 인생을 포기해 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나 고난을 연단과 훈련의 차원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고난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순응하고 받아들입니다. 고난당할 때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해요. 그리고 연단과 훈련의 차원이면 인내하면서 소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죠. 고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입장에 서 있는가에 따라서 이렇게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고난에는 징계의 차원과 훈련의 차원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에서는 형통할 때에는 기뻐하고 곤고할 때에는 생각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생각하라는 것은 너 자신의 삶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든지 잘 나갈 때는요 기뻐하는 것이요. 그렇죠? 그러나 어렵고 힘들 때 고난이 오고 핍박을 받을 때는요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이 고난이 과연 내 죄의 결과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의 차원인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죄의 결과라고 한다면 빨리 회개하면 되는 것이고요. 연단과 훈련의 차원이라면은 인내하면서 오히려 소망 가운데 기뻐하는 모습을 잃지 말아야 돼요. 어떤 고난에서도 결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끈을 놓치지 말고 그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늘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주님의 뜻을 받들려고 하는 자세를 잃지 말아야 되는 거지요. 이런 자가 진실로 복된 사람이고 이러한 사람이 천국의 상속자로 세움을 받는 거예요. 여호수아에 가면 애양원이 있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거기에 양재평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 양재평 장로님이 언제 애양원으로 들어왔냐 하면 18살 때 18살 28 청춘 때 애양원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18살 때 한센시 병을 알았다는 것이요. 그 전에 걸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아버지가 그 자식의 병을 고치려고 뭐 별별 약을 다 써보았고 용한 의원을 다 다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백약이 무효였고 병은 기포만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그 아버지가 이 양재평을
A양원으로 이제 보내고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에게 버림받은 거지요. 그래서 A양원에서 이제 살아가게 되었는데 자꾸만 병이 더 깊어져 가지고 시력을 완전히 잃게 되었고요. 손의 감각마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의지하던 이제 성경도 볼 수가 없고 성경도 읽을 수가 없었어요. 손의 감각도 사라져 버리니까. 그 눈이 안 보이니까 이제 점자 성경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손의 감각도 사라지니까 점자 성경도 읽을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 양자평 그 청년은 절망했던 것입니다. 나는 저주받은 인간이야. 이렇게 스스로 체념하고 비관했어요. 나는 밥 먹고 약 먹고 죽어가는 버러지야. 이런 비수 같은 말을 늘 자신의 마음에 품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자신의 신세가 너무 처량해가지고 울고 있다가 갑자기 번뜩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이 없는 줄 알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남아있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청각이 살아있었고요, 기억력이 남아있었습니다. 놀라운 깨달음이, 청각이 살아있구나, 기억력이 남아있구나, 이런 깨달음을 갖고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시작했어요. 주위를 둘러보니까 자신과 같이 시각과 손의 감각을 잃은 사람들이 여럿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같이 함께 이제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죽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함께 우리가 성경을 외웁시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열심히 성경 외우는 일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병원에 병실에 누워서 외웠고, 어떤 사람은 논밭에서 일하면서 외우고, 이렇게 조금씩 외운 다음에 자기들 모여가지고 암송한 것을 함께 이렇게 암송하면서 은혜를 또 나누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조금씩 성경의 암송의 범위가 늘어났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됐는가? 신약 성경 전체를 통째로 암송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놀랍지요? 이건 신약 성경이요, 이 마음속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이 양재평이라는 이 청년은 이제는 성경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머릿속에 다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뭐 어느 곳에나 어디에서나 언제 어디서라도 그냥 눈만 감으면, 생각만 하면 성경책이 이렇게 펼쳐지니까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시도 때도 없이 묵상을 위한 생각의 씨앗을 제공해 주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자신의 삶이 결코 저주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이게 왜 저주야 이게? 이건 복이야. 내가 존경하는 손양은 목사님도 하지 못한 일을 지금 내가 하고 있는데 이게 왜 저주냐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저주라고 생각했던 삶이 저주가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복이다, 이거는. 이런 깨달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런 체험을 하면서 그런 고백하기를, 나는 전 재산을 팔아서 밭에 숨겨진 보화를 사는 것처럼 제 인생의 전부를 바쳐서 천국을 샀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천형이라는 병을 얻어서 예수를 믿었고 눈을 잃고 손의 감각을 잃은 대신 신약 성경을 얻었습니다. 그러니 어찌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봤던 것이요, 그러면서 영안이 열게 되었고 천국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대부분 사람 다 낙심해 버리는데 이 사람은 낙심하는 게 아니라 왜 날마다 천국을 맛보고 누리면서 천국의 순례자로, 천국의 상속자로 세움을 받는 이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에서 시편 기자는 고백하기를,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또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우리도 여러분 모든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고
하나님의 복은 고난이라는 보자기에 쌓여 다가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을 이겨낸 사람은 그 생각이 깊어지고 마음이 넓어지고 삶이 강인해지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인생으로 천국의 순례의 길을 힘차게 걸으면서 천국의 상속자로 점점 세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 고난의 유익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연약한 무릎과 저는 다리를 고쳐 세우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잖아요. 14절 이후를 보면은 이제 이런 권면에도 불구하고 조금 어렵고 힘들다고 해가지고 주님의 가르침을 외면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이탈하는 이런 자들에 대한 경고가 나오고 있어요.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죠. 여러분, 이게 참 어려워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따르고 그러면서 동시에 거룩함을 잃지 않는다. 이게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과 화평함을 따르다가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야합하거나 현실에 안주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또 그렇다고 거룩함만을 따르다가는 모든 사람과의 화평함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평함과 거룩함, 이거를 동시에 추구하고 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동원해서 정말 중용의 도리를 잘 활용해 가지고 균형 감각을 잃지 않으면서 성실하게 참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는 이런 자세를 잃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과 화평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세상에 나가서 구별되게 살려고 하는, 이게 결코 쉽지 않지만은 그러나 가능성을 열어놓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시도를 해야 돼요. 15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사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거기 15절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 거기 줄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되면 안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할 때 그 회개할 기회를 놓친 사람이거나 연단받을 때에 조금 힘들다고 그냥 주지 않거나 이탈한 자, 이런 자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예요. 그런 자들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또 쓴 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랬는데, 여기서 쓴 뿌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다른 예수 전하고 다른 복음 전하고 다른 영을 받게 했던 사람들을 말해요. 이런 거짓된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럽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또 음행하는 자들이 없는지 살펴야 하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은 에서 같은 이런 망령된 사람들이 없는지 살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 음행과 물질의 탐욕에 휘둘리는 자들이 있으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요,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모인 공동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교회가 자꾸만 에서 같은 삶을 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에서는 하늘의 복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먹었잖아요. 다시 말하면 물질에 휘둘리다가 하늘의 복을 차버린 사람이 에서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이런 에서 같은 자가 있으면은요, 그 교회 공동체는 어지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모인 공동체가 교회고 천국의 순례자로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데, 교회에 이런 망령된 사람들이 있으면은 어쩔 수 없이 교회는요, 건강을 잃어버리고 어지러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이 없도록 잘 살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자들을 절대 용납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 도착한 곳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곳이고, 그러므로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곳에 도착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입니까? 18절 보세요.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과거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한 곳은 시내산이었죠? 시내산이었잖아요. 근데 그 시내산은요, 정말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곳이었어요. 아주 공포스러운 곳이었습니다. 산에 불이 붙고요, 짙은 먹구름이 몰려와서 대낮인데도 밤처럼 캄캄한 침침했어요. 그리고 폭풍이 휩쓸고 있는 이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천둥같이 들리는 곳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두렵고 무서워가지고 제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저 모세를 통해서 좀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청할 정도로 무시무시한 곳이었습니다. 이 시내산이라는 곳이. 내년에 2월 달에 우리 거기 가보려고 하는데, 거기 가보면 실감이 날 겁니다. 완전히 그건 돌산이에요. 그리고 거기 자칫 들어가지 말 곳에 들어갔다가는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너무나 아주 무서운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조차도 심히 두렵고 떨 정도로 두려운 산이었거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성도들이 도착한 것은 더 이상 그런 공포스러운 시내산이 아니라 어느 산이라고요? 시온산이라는 거예요. 시온산. 시내산하고 시온산 말은 좀 비슷한데, 시내산, 시온산, 내하고 온하고 한 글자 차이죠. 한 끝발이에요. 그런데 그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22절에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그랬죠.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다시 말해서 교회 공동체가 도착한 곳은 시내산이 아니고 시온산입니다. 거기는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의 도상 하늘의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리고 천만 천사와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뵙기를 원하는 예수님이 계신 곳이에요. 거기에는 하늘의 생명의 기운이 넘치고 참 평안과 참 기쁨이 넘칩니다. 그래서 이 시온산의 아름다움과 기쁨을 노래하는 찬양곡이 있어요. 그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우리 성가대원, 찬양대원들은 그 노래 다 알지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그런 찬양곡 있잖아요. 그 찬양곡 속에 나오는 찬양 중에 솔로가 나오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시온은 아름다운 곳이로다. 시온산은 세상에 기쁨 되네. 시온은 그런 노래 있죠. 아멘. 언제가 한번 우리 찬양대에서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이 찬양곡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옛날에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아, 그래요? 여기 솔로가 나와요. 중간에 솔로가 나오는데 그 솔로 혹시 제가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도착한 곳은 시내산이 아니고요,
시온산이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기 때문에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랬어요. 이렇게 은혜로운 시내산에 도착한 자이기 때문에 이 은혜로운 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어떤 유혹이나 어떤 위협에 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내산에 도착한 자들도 하나님의 경고를 거역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했는데 하물며 이렇게 은혜로운 곳에 도착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받을 심판이 얼마나 크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진리를 배반하는 배교자와 겁쟁이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했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지야.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그랬어요. 과거 시내산은요 정말 지진이 난 것처럼 땅이 막 흔들렸어요. 그런데 시온산에 도착한 자들 앞에는요 땅이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그 시온산에 도착한 자들이 경험할 것은요 땅만 흔들리는 것이 우주 전체가 흔들릴 정도로 대우주적인 격변의 현상을 체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 대우주의 격변 현상이 벌어질 때 그러한 상황 속에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천국이 있다는 겁니다. 그 흔들리지 않는 천국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라도 절대 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데 추호의 소람이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경고를 경홀히 여기면서 배역하는 자들이나 패역하는 자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소멸하는 불로 전부 살라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무서운 경고예요, 여러분. 절대 경홀히 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산원의 교우들은 오늘 히브리서 기자의 권면을 마음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 사는 동안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절대 신뢰하고 절대 사랑하고 절대 충성하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는 자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 가는 동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때로 고난이 엄습할 때 낙심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그럴수록 또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자신 돌아보고 은혜와 진리로 무장하려는 자세를 잃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의 주를 바라보면서 그 생명의 영생길, 그 십자가의 길을 힘차게 걸으면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천국의 순례자로 살게 하시오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땅의 순례자의 길을 가는 동안 어떤 고난이나 역경이 닥쳐와도 믿음의 주를 바라보고 주님의 뒤를 묵묵히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단정하고 온전케 되게 하시고 천국의 상속자로 더욱더 아름답게 승화되는 귀한 인생들 되게 해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